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기 때문이다. 아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복음을 여러 번 들었어도 교회 안에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복음에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죄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할 때 만날 수 있고 복음이 들리고 비로소 죄의 용서와 구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오해, 그리고 선입견, 이런 장애물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어떤 복음의 진리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관심을 빼앗게 합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데 제거가 돼야지 복음이 들리고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그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졸 수 있습니다. 저도 존 적이 있어요. 피곤하면 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올 때마다 조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는 없지만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죠.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 흥미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드라마나 텔레비를 봐도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보다가 잠을 자기도 하지 않습니까? 비싼 돈 내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도 피곤하면 잘 수 있어요. 재미가 없으면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입견과 그런 편견과 그런 오해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거돼야지만 복음이 조금씩 들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되는 삶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는 어떤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 아니 그 이상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부자 청년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보세요.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질문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하다라고 하는 거죠. 진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산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인데 부자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성공을 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겠고 다른 사람보다 어떤 비즈니스에 탁월해갖고 이 사람이 성공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쭉 보니까 나름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특별히 재물의 복을 주셔서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을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에는 요로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빨리 모아갖고 빨리 은퇴해서 인생을 즐기는 그런 젊은 층들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젊은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이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제 됐다. 이 정도면은 내가 번 돈으로 평생 재미있게 잘 살 수 있겠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은퇴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왔듯이 자신이 성공을 하고 돈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나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마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랍비들을 아마 찾아갔을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들을 아마 찾아갔을 거예요. 아니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설교도 듣고 강해도 듣고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마 만족을 하지 못했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라다니고 존경하고 인기가 있기 시작한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을 만나러 이제 찾아온 겁니다. 굉장히 첫 단추를 잘 낀 거죠. 놀라운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사실 이런 분들이 별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들, 그리고 이런 고민에 대해서 올바른 질문과 그 답을 예수님께 하고 찾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나이가 들고 또 어느 정도 작은 성공을 하고 돈을 번 분들이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이 정도 자식 농사 지었으면 됐지. 더 이상 뭘 하겠어. 이 정도 벌었으면 됐지. 이 직장 정도면 됐지.
뭘 더 발버둥 쳐갖고 더 올라가려고 해. 그런 생각하고 살기 쉬운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졌음에도 갖지 않았음에도 나이가 먹었음에도 젊었음에도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늘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구원, 이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답을 얻기 위해 예수님에게 나와 질문을 하시고 성경을 보시고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 그 답을 다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질문을 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알다시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질문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에 대해서 꾸중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청년을 집중해서 바라보시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은 눈여겨보셨다.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잘못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답변은 이런 거예요. 너는 어째서 나를 선하다라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청년이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자기도 선하다라고 하는 자기 의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이어서 얘기하시죠. 10계명 가운데 6가지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19절에 보면은 너 계명을 알고 있지? 이거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런 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중인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 한 가지라도 다 지킨 아이들이 있나? 없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청년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분명히 나름 지켰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지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청년에 대해서 꾸중하지 않으세요. 주목하시고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10계명을 더 세밀하게 600가지가 넘는 세밀한 계명들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자 청년은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세밀한 규칙들까지도 철저하게 아마 지켰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질문으로 가시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죠? 21절에 보시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시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 재산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셨다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부자가 누구였을까요? 배를 가지고 있던 베드로? 제 생각에는 세리 마태 같아요. 직업상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5장 28절에 보면은요, 성경은 레위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러면 집이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이 마태가 예수님과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초청을 했으면은 냉수만 줍니까? 잔치를 열었겠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지만 그것은 다 팔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서 예전처럼 고기를 잡잖아요. 옛날에 다 배도 팔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왜 그게 남아있어요? 다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부자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 부자 청년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성경도 잘 알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 그 이유를 이 청년에게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 22절에 보시면 이 말씀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울상을 졌다 그랬죠.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슬펐습니다. 그리고 근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재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6가지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5계명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에게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왜 1계명부터 4계명은 얘기하지 않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기는 이웃을 향한 모든 계명을 어렸을 때도 잘 지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청년은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부터 어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탑을 쌓으면 맨 위에 것은 떨쳐내도 제거해도 탑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을 빼내면은 무너지죠. 10계명에서 제1계명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이 청년이 자기는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계명의 정신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이웃을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웃보다, 하나님보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자 청년이 마음 중심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나?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믿고 살아 있는가?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들춰내신 겁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부자 청년이 믿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 마음 중심에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던 것, 아무도 모르게 이 부자 청년이 오랫동안 정말 의지하고 믿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아니,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진짜 믿었던 것은, 진짜 의지했던 것은, 이 부자 청년의 인생의 중심, 마음 중심 한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도 섬길 수 있고, 내가 돈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게 오랫동안 성경을 알고 성경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이 부자 청년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요, 그것은 주인이 바뀌는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기 마음 안에 신으로 생각하고 살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처럼 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어요. 권력일 수도 있어요.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믿을 수 있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어렵다 그러셨나요? 아주 힘들걸?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못한다 그러셨어요. 못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두 가지를 쫓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는 이유예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필요, 구원에 대한 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시대의 돈은요, 더 무섭죠. 우리가 살아온 어떤 시대보다 돈의 힘이 강력한 시대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라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믿습니다. 돈만 있으면 명예도 얻죠. 권력, 인기, 건강, 결혼, 학력,
다 할 수 있죠. 심지어 어디를 가든지 대접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돈만 있으면 차별도 받지 않아요. 무시 못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돈과 행복은, 인간의 행복은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별의별 짓 안간힘을 다 씁니다. 남들보다 덜 자죠.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죠. 더 고생하죠. 더 수고하죠. 진짜 힘들게 일합니다. 왜 좋은 학교 들어가요? 왜 좋은 직장에 굳이 들어가려고 합니까? 1년, 2년 재수하더라도 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돈 때문이죠. 자아 성취? 자기의 달란트랑 맞기 때문에? 그건 교과서에 실린 얘기고 실제 얘기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솔직히 다 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럽니다. 심지어 이런 정신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돈이 있어야 사역을 하는 교회가 점점 늘어갑니다. 돈이 필요하죠. 돈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돈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선교할 때도 돈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돈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돈과 행복이 비례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행복이 비례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인생이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잘 알고 사귀면 그 인생이 영원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또래에 있는 분들보다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목사가 돈을 많이 벌면 이상하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돈이 있을 때, 돈이 없을 때 세상에서 사회에서 받는 차별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물론 약간 예전에 일도 하고 비즈니스도 해봤지만 제 또래에 있는 분처럼 그렇게 20년, 30년 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돈의 위력도 잘 모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일인가 여러분보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제가 이거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을 한 분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진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대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던 분입니다. 그리고는 나오셔서 회사를 차려갖고 나름 수십 명의 직원도 두고 나름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어본 분입니다. 그 분야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명예도 얻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 보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돈 벌기 위해서 막 잠도 못 자가고 먹을 것도 잘 못 먹어가면서 바둥바둥 그렇게 살아온 것들이 다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저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백들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녀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들 얘기하실 때 그냥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헛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왜 그 인생이,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왜 이런 것들이 별로 쓰잘데없는 것인지, 왜 그렇게 고백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우상은 돈뿐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그게 우상인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연예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막 거짓말도 서슴지 않죠. 별의별 짓 다 합니다. 근데 그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걸리죠. 공황장애 걸리죠. 심지어 자살한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소중한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간다라고 하는 자체가, 허무한 것을 쫓다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쩌면 그 우상에서 벗어난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특히 자녀를 둔 분들, 자녀가 우상인 분들이 많아요. 자녀를 위해서 별의별 다 합니다. 나는 못 먹어도 자녀를 먹이려고 하고 별의별 다 하죠. 먹는 게 우상인 분들이 있어요. 운동이나 게임이 우상인 분들도 있어요. 건강이 우상인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자체는 사실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가치 있고 하나님보다 본능적으로 나에게 더 먼저 떠오르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웃은 얘기로 여러분,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저도 어쩌다 운전을 하다가 왜 그래? 이런 말들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계시죠? 주님 먼저 나오시는 분들이시죠. 하나님 먼저 나오는 분이죠. 어떤 분들은 험한 말들이 먼저 나오세요. 그분 안에 뭐가 있는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게 바로 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회심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죠? 회심은 절대 한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우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쩔 때는 돈이 되었다. 어쩔 때는 명예가 되었다. 어쩔 때는 사람이 되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다시 그것을 돌이켜 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가야 할 바입니다. 본문을 보면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것을 제거해 주시진 않아요. 예수님이 그것까지 다 없애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으로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버리고 너의 과거의 모습을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다 해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고 네가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네가 결단하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여러분 깊은 곳에서 먼저 떠오르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이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이분이 아니면, 이게 아니면 내 미래와 내 안전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했던 것들이 있다면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밀어내고 다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고 마음 중심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답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